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저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사로, 또 귀한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복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니까 복은 많이 받았는데 뭘 가지고 지금 또 그런 말씀 하시나, 어떤 말씀이신가 들어보니까 저희 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이 이제 외국에 사는데 형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작년에 새롭게 이 리뉴얼을 해줬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또 비용도 좀 이렇게 비용도 부담하면서 교회 홈페이지 리뉴얼을 해줬어요. 교회 홈페이지 보셨죠? 네, 어떻게 괜찮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뭐 형제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형제끼리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사실 이 디자인하고 또 돈까지 지불하고 하는 게 사실 형제라고 뭐 당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참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복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또 새삼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딸 있는 것에 감사하고 복이다. 우리 부모님,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장모님, 우리 일가 친척들, 또 뭐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또 절친한 친구들, 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제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제게 복입니다. 성도님이 제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복인 줄 믿습니다. 서로 복으로,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혼자 나 혼자 성공했어, 나는 자수성가했어,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은 배은망덕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서로 도와주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내가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참 훌륭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다윗 주변에도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한테 반역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버지로서 처참하겠어요. 그리고 다윗 옆에서 늘 전략가로 지혜를 주었던, 정말 그 입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로 느껴졌을 정도로 전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다윗을 지금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반역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보낸 누구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 그리고 다윗의 또 하나의 전략가 누구죠? 후세라는 사람. 후세도 다윗을 쫓았지만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살롬의 전략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내게 알려다오 했었던 후세. 사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자, 후세가 전략을, 처음에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을 냈었죠? 지금 기습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용사 12,000명만 주면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사실 기습 작전 아주 정말 요긴한 아주 훌륭한 작전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치고 피곤하고 다윗의 병사들이 곤고해 있을 때 뒤쫓아가서 기습하면 다윗 금방 사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누구의 전략을 지금 압살롬과 백성들이 채택을 하게 되죠? 후세의 전략. 사실 후세의 전략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땠습니까? 허황됐어요. 너무나 허황되고 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나라의 용사들을 다 모으십시오. 하늘의 이슬이 덮여진 같이 그렇게 다윗 저 적군들을 덮어 버리십시오. 성에 숨으면 성 밧줄로 묶어서 성을 끌어다가 저 강에 집어 던져서 뭐 이렇게 너무 허황되면서 그러나 귀로 듣기는 너무나 솔깃한 그런 전략을 내니까 사실 이 후세의 전략 너무나 허황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후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지금 이 아히도벨의 계략, 기습작전을 펼칠 것을 혹시라도 우려해서 지금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다윗 왕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가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자,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궁전으로 들어와 들락달락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궁전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인을 보내서 한 여인을 보내서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을 보내서 그 지금 이 후세 아히도벨의 전략이 기습작전인데 혹시라도 기습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나루턱에 머물지 말고 강을 건너 가십시오. 빨리 피신하십시오. 라고 이런 전가를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동정을 살피던 어떤 압살롬의 군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쫓습니다. 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도망치듯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 집으로 숨어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요. 우물 속으로. 우물 속, 그 당시에는 건기였나 봅니다. 우물 속으로 들어가요. 우물 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 집의 여주인이 우물 뚜껑을 닫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널어 놓습니다. 그곳에 그냥 평지인 것처럼 곡식을 널어 놓아요. 자,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 있느냐? 빨리 내놔라. 그 여주인은 전 모릅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다가 찾지 못하고 압살롬의 군대는 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물에서 다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끄집어내서 그가 빨리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이 전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압살롬의 지혜자가 됐던 전략가가 됐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 아히도벨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스스로 목매어 자결을 하게 돼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혹시라도 자신의 목숨을 찾으려고 쫓아올지도 모를 이런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요단강을 이제 급히 건너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또 이름도 모를 여자들,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다윗은 그래도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느 곳에 머물렀는가 하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게 돼요. 이 마하나임. 자, 거기서 머물 때에 이 암몬 족속들이 찾아옵니다. 자,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길르앗 지역.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과 가까워요. 암몬 족속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떡과 또 치즈와 양과 버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무리들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힘을 다시 다윗과 무리들이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이 머문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자, 여러분 마하나임이 어떤 곳일까요? 마하나임 어떤 곳이에요? 혹시 성경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어떤 곳인지 혹시 아세요? 물론 이 마하나임은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 가서 죽잖아요.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마하나임에서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왕이라고 선포했었던 지역이 마하나임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마하나임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창세기에 족장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마하나임 어떤 곳인가 하면요, 족장 중에서 야곱과 많이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야곱. 자, 야곱의 인생을 잠깐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잖아요. 하란 땅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서 거의 20년 정도를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러나 마음에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사실 무서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가 그 복수를 자신에게 할까봐, 자신을 죽일까봐,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10년, 20년을 그 두려움 가운데 사실 야곱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와중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무엇을 보았는가?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진영. 사람의 진영과 또 누구의 진영일까요? 하나님의 진영. 이 야곱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자, 야곱의 진영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에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군대. 좀 기억이 되세요? 여호와의 군대를 마하나임에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형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곳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자, 다윗이 머문 마하나임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에서 나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며, 다윗은 그곳에 단지 그냥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마하나임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이 진영을 몇 대로 나눠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한 대로, 두 대, 몇 대 나눠 보냅니다. 혹시라도 자신을 죽일 때 자신이 그래도 맨 나중에 있다가 그 위험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때를 나눠서 보내요. 자신의 두 아내와 여종, 아들들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자, 하나님 보낸 천사, 결국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독뼈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네가 이겼다. 저는 그것을 네가 이겼어, 너 이제 최고야,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겨루어 살려고 했고 사람과 겨루어서 살려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그렇게 얼마나 곤고하게 살았냐.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어. 그런 의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만이 복을 받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은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는 곤고하고 험악하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야곱이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야곱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하나임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 머물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1절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것으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때를 나누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렇게 이겨야만이 뭔가 복을 받고 에서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그렇게 참 곤고한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이미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이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어린 나이에 하란 땅으로 도망칠 때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베델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안전하게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줄 것이다. 너의 자녀들 동서사방으로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베델에서 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험악하고 곤고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의 태중에 있을 때 함께 하셨어요.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축복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렀다는 것은 단지 이 지리적인 선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마하나임에서 드린 겁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다윗에게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다윗은 그런 곤고하고 험악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아니 내일도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의견을 반대하고 또 나를 오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실 축복합니다. 2026년은 우리가 어떤 해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혹은 감옥에 던져지고 웅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 형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험악한 곤고한 시간을 세월을 우리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